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34페이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보지 못하지만 제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심리적인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지정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만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저에게 보내준 동영상인데 우리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제가 예배 시간에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동영상은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참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꼭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여,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세상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이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이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선데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가시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길은 예수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따라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앞서 가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앞서 가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보내셔서 그리고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두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 마을로 들어가자마자 나귀 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나귀 둘을 풀어서 끌고 오느라. 그리고 왜 가져가느냐고 누가 어떤 사람이 묻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제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나귀가 어디에 있는가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할 말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할 말까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할 말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저희가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참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꼭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에 안도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만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귀가 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주인이 있게 되는데 그 주인이 있을 때인데 그냥 그 어떤 것들을 갑자기 돈을 주지도 않고 그 어떻게 그를 끌고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 주었을까? 그렇다면 제자들도 많은 질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그대로 표현해 보면,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미 나귀와 그리고 어린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순종이란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에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셔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아들 하나를 말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은 하늘의 별은 그냥 딱 하나 주셨잖아요, 100세에. 그런데 그 아들 하나를 바치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급하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이삭을 제사로 드리지 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때 그 옆에서 순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저는 순종하면 항상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많은 바가 있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 중에 하나가 이혼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이혼의 과정을 지난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전생애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과 따로 일을 별거하면서 유타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끔 전화를 했는데 그때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의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죽는 것 같더래요. 그래도 끝까지 벼랑 끝으로 가는 것처럼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냥 어렵지만 그렇게 계속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오솔길이 보이더랍니다. 벼랑 끝에 도착해 보니까 오솔길이 보이더래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잘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스스로 제자를 보내지 않으셔도 그냥 그 나귀가 그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용이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앞에 보면 기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 자리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린 나귀를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낮은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줘야 될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름다운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때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여, 저희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자리씩 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를 내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리고 수고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그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특별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3 한 끼 금식하면서 123 기도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점심 때는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일주일 한 가정당 한 끼를 10불로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을 하면서 모은 돈이 한 60불 되겠죠. 그 60불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60불입니다. 한 가정당.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이 60불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60불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부담된다면, 그냥 돈으로 주기가 좀 어렵다면 무엇인가 한번 샘플품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쌀이 부족할까 싶어서 쌀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진짜 교회가 되는 방식은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선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실 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께 찬송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태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성이 소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무리들이 따르면서 뒤에서 앞에서 따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가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나의 인생이 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기겠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를 거쳐 지나갔는데 그곳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복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 교제하던 어떤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백인 변호사였고 부인은 한국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시 군 복무를 위하여 한국에 왔을 때 만나서 결혼하겠대요. 참 행복하게 그렇게 참 행복했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뇌 한쪽이 잘못되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을 가졌대요. 지금까지 아무 거짓거리가 없이 행복하게 살던 그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자주 생기게 되었고요. 온 신경이 이 아이에게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재활시켜 볼까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에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전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분이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이 내보이기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들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지만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정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부가 늘 하던 대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변해라. 그 아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야. 그 아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밝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인생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땅에 오고 나서부터 자기 인생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들이 닥친 불행이 아니고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불행의 중심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잉태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도 가고 마켓도 갑니다. 이와 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환경은 달라진 것은 없는데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진 적은 없어요. 이 놀라운 인생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희를 10년 동안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